오늘 저는 교회 안 신자, 교회 밖 신자 이런 제목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이 1970년대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함석헌 목사님이 처음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대학생들이 장난으로 만든 말이다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1970년대부터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어서 읽어보시면 안나가가 되죠. 그러니까 개신교인으로서 신앙은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올 3월 2일에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770만 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 900만 명이 넘었었는데,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이 기독교인이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통계가 워낙 그 통계를 내는 방식에 따라 수치가 왔다 갔다 하지만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770만 명 중에서 교회 출석 중인 사람은 545만 명이고, 가나안 성도, 신앙은 하지만 어떤 교회도 소속되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가거나 자기들끼리 마음이 맞는 몇 사람끼리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226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한 100만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만이 넘어갔다. 그래서 전체 기독교인 숫자 중에서 가나안 성도 비율이 자꾸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번에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2017년도 조사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왜 교회를 안 다니느냐? 첫째가 교회 얽매이기가 싫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세 번째가 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또 교회가 사회적 역할,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을 돕거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너무 안 해서 안 다닌다. 또 건강 문제로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헌금 때문에, 또 개인적 사정, 또 그냥 가정에서 우리 동료들끼리 예배를 드린다. 이런 여러 이유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면서 교회를 꼭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시대에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와 교인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한 100명 된다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한 소대장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천사가 고넬료를 안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꾸죠. 근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원래 유대인이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동족보다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로마식 이름을 씁니다. 더 많이 알려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바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빛을 봄으로써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지금 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침례를 받았다는 건 교회에 소속됐다는 의미죠. 교회증언 3권 433페이지 보면 그가 사울이 주여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하자 주님께서는 직접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울에게 지시할 정도면 사울에게 직접 가르쳐도 되죠. 그러나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켜 주셨다. 그분은 사울에게 교회를 가르쳐 주심으로 세상의 빛을 전하는 통로로서 당신이 교회에 부여하신 그 권세를 인정하신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조직된 몸이며 당신의 명령에 대해 존중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직된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다. 예수님은 머리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또 에베소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에 그 교회의 뭐다? 지체다. 이게 뭐 우리가 눈일 수도 있고 입일 수도 있고 손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일반 집사님들은 뭐 손발인 경우가 많겠죠. 저는 목사니까 입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268페이지 보면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어떤 교단에도 속하지 않겠다. 이 말은 사실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직된 교회에 소속되기를 바라십니다. 실물교훈 70페이지도 보면 성령은 온 세상의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성령은 개인을 감동시키시죠. 또 때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자라고 익어가야 할 곳은 교회이다. 아까 우리가 교회를 왜 안 나가는가 여러 이유를 들어봤지만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안 나가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실망해서 안 나가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교인들 간에 함께 부대끼면서 실망하거나 또 상처를 받아서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혼자서도 신앙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여질 만큼 자라고 익어가야 할 곳은 어디다? 교회입니다. 제가 연수원에 오랫동안 영성훈련을 했는데 거기 조그마한 기도실에 들어가 있으면
1년 내 있어도 속상할 일이 없어요. 누가 건드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나를 화나게 하거나 또 나를 실망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세상에서 시달리고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를 치료하러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나한테 상처를 준다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저는 시골서 자라서 소를 길러봐서 압니다. 저희 집에도 소가 있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도 깨끗하고 또 소똥을 치울 일도 없지요. 그러나 소가 있으면 그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옛날에 집안에 소가 하나 있다는 건 지금 자동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밭도 갈고 또 수레도 끌면서 나무도 해갖고 오고, 이 소의 힘으로 얻는 게 참 많았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좋기만 한 건 없어요. 혼자 살면 속썩이고 이런 사람 없어서 좋지만 외로운 거야. 근데 둘이 살면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좋고 같이 산책도 할 사람이 있어서 좋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부부가 단둘이 살아도 부대끼게 돼 있어요. 하물며 이 교회는 아주 백인백색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에게 진짜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는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태도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해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가 확 살아났다가 누가 나를 조금 비난하면 금방 또 기가 죽고 상처를 받아요. 근데 누가 나를 칭찬하든 나를 비난하든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는 일은 죽을 때까지 없어요. 나를 내가 지켜야 돼. 누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며칠 지나가면 괜찮아져.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한 가지 감사한 건, 제가 옛날에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 그게 잘 안 잊어져 갖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참 희한하게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한 2, 3일 지나가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랬지 하고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없더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망증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으나 잊어버리나 세상은 똑같은 거야. 근데 기억하고 있으면 괴롭고 잊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공자님이 그랬어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돈을 잃어버렸더라도 잊어버리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다 그랬어요. 진짜 공자님 말씀 아닙니까? 잊어버리고 나면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를 안 건들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면 돼요. 내가 나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네가 뭐라고 하든 내가 나는 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요즘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런 큰 교회보다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정교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먼저 어떻게 했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성전에 다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 집에서 그랬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캇 오이콘 그랬는데 이것은 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집을 다니면서 번역을 떡이라고 했지만 빵이에요. 원래는 빵을 떼며 우리로 말하면 국수 삶아 먹고, 우리 옛날에 국수 많이 삶아 먹었잖아요. 그리고 밥 비벼 먹고, 그렇게 코이노니아, 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왜 가정에서 주로 모였느냐?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신자들이 가난했고 교회를 지을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점점 전파되고 교인 숫자가 늘어나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23억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자기 신앙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10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은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교는 인정을 해줬어요. 로마 정부에서. 그런데 신흥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 안정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기독교인이 점점 늘어서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충돌하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면 정치하는데 아주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하여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고 또 핍박이 거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교회에 모일 필요가 있겠느냐, 집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주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서로 모임을 권하라.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여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열심을 내야 한다. 물론 이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으로라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코로나 때 겪어봤죠. 교회를 나오면 그래도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하고 오는데, 처음에 집회가 정부에서 못하게 할 때 처음에는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와이셔츠라도 걸치고 앉아서 봤대요, TV에서. 근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파자마만 입고 나와갖고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 이게 사람이 참 약한 거예요. 이 환경에 약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는 그 기쁨, 이것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한다. 자,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교회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디를 택하셨죠? 예루살렘, 그죠? 거기 성전을 짓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바치는 것을 거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까 헌금 드릴 때 집사님이 이렇게 들어서 바쳤죠? 거제라고 그래요. 또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조직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조직된 겁니다. 본래 교회는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 그 하늘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하늘의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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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에덴 교회가 세워지고 인류가 범죄한다면은 셈족 교회,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면은 광야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 자체가 또 뭐예요? 그게 교회고 거기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회를 세우셨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예수님께서는 기독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때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사도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를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세 동안 저 암흑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잃어버린 진리를 찾으면서 교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파가 잃어버린 모든 진리를 찾은 게 아니고 조각조각 찾아서 교파를 만들어서 수십 개의 교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흩어진 진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19세기에 일어난 초교파적 재림운동입니다. 이 재림운동을 지도한 사람은 침례교 목사인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진짜로 실제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오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아니다, 이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신앙을 하게 만들므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 신앙으로 교회와 이 조직을 만든 것이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의 이게 국가하고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문화가 꼽히고 이렇게 하니까 복천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는 복천련이 오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1000년이나 남았으니까 저 뒤죠. 바로 이렇게 잘못된 교리들이 퍼질 때 윌리엄 밀러는 아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또한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거나 또 인간적 조직을 통해서 이 땅에 조금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또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신다. 이것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기별이었습니다. 이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200여 명의 목사들과 또 처음에는 한 5만 명으로 시작이 됐지만 최고 많을 때는 13만 5천 명의 평신도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이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의 절반은 감리교인들이었고 또 침례교인들이 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에 회중교, 크리스천교, 또 장로교, 감독교, 성공회, 루터교, 화란개혁교회, 퀘이커 교도들, 이런 분들이 이 재림운동에 함께 가담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실망 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때는 이제 재림에만 온 관심이 집중돼 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각자 다른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집단을 이루었잖아요. 머빈 맥스웰의 세상에 알리라 250페이지에 보면 애니 스미스는 침례교인이었다. 세례를 베푸는데 이분은 침례 기별을 재림 신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레이첼 오코스는 제7일 침례교인이었다. 침례교회 중에서도 주일이 아니라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침례교회가 있어요. 제가 미국 가서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람, 에드손, 프레드릭 필러, 엘렌 하모는 감리교인이었다. 조셉 베이츠와 제임스 와이슨 크리스천 커넥션 회원이었다. 스톡브리지 하울랜드는 회중교회 신자였다. 이들을 비롯한 수천 명이 새로운 운동 초기의 재림교인이 되면서 이전 교회에서 알게 된 하나님에 관한 아름다운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 재림운동으로 이게 초교파적이다 보니까 각 교회 진리를 조각조각 찾아서 흩어졌던 그 교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한 가지 운동으로 모이게 되고 모인 분들이 각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이것이 통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장로교회가 강조하는 성경 위주의 신앙과 율법을 강조하는 신앙, 감리교회의 중생과 성화신앙, 침례교회의 침례와 유아사일의 반대, 제7일 침례교회의 제7일 안식일 진리, 제 세례파가 강조했던 정교 분리신앙과 부활신앙, 청교도들의 경건한 신앙, 또 모라비아 형제회의 세계적인 복음 전파 신앙, 카톨릭교회의 선행과 삼위일체 신앙, 루터와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러한 각 교파에 흩어져 있던 진리들이 한 집단 안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나리라고 예언된 남은 자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 교회관은 역사적 교회관이 아니라 예언적 교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떤 혹 교리에 의해서 어떤 행정적 개념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예언을 따라 나타나리라 예언된 그 교회다. 이것을 저희 재림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조직도를 보면 대총회가 있는데 지금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 스프링에 본부가 있습니다. 이 본부가 하나가 있고 전 세계를 13개로 나눠가지고 그걸 지회라고 그래요. 근데 필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을 필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회는 1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언 컨퍼런스 연합회가 12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합회 혹은 대회, 이게 자립일 때는 합회 컨퍼런스라고 그러고 미자립일 때는 미션 대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74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로컬 처치 지방교회가 세계적으로 97,800개가 넘게 있고요. 교인 수는 2,2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단일교회로서는 장로교회 하면 장로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교파가 완전히 독립돼 있죠. 교단이. 그런데 단일교회로 치면 성공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순절파.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성회죠. 오순절파. 세 번째가 세계 루터연맹. 네 번째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단일교회로는 세계적으로 네 번째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연합회가 전 세계적으로 123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한국에는 현재로서는 연합회가 하나가 있어요. 연합회가 회계동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역을 동중안, 이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동중안, 서쪽은 서중안, 또 저 영남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충청도 다 아시고 호남, 그 다음에 제주도는 자양이 아니라서 미션입니다. 컨퍼런스가 아니고 미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총 집회수 수가 800개가 넘는데 우리가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조직된 교회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가 없어졌겠지만 우리가 숫자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현재 남아있는 교회는 한 800개 정도 되는데 조직된 교회가 한 700개, 또 미조직된 그냥 평신도들이 이렇게 시골 같은 데서 작게 모이는 교회가 한 1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한 800개 정도의 집회소를 가지고 있고 교인 수는 26만 명이 넘고 목회자 수는 770명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850명 되는데 이제 유학 가신 분들, 해외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까지 다 쳐서 그렇고 국내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770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WCC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WCC의 회원교회가 352개가 있고 그 신도수가 한 5억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여기 WC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처치 패밀리스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족들이라고 해가지고 WCC 회원은 아니지만은 정통교회로 인정받는 교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름이라도 들어본 데만 번역을 했는데요. 뭐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다 하는데 여기 재림교회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길지만 제가 조금 건너뛰면서 번역을 했는데요. 재림교회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교단이다. 이 교회는 19세기 중반에 종말론적 기대, 아까 제가 말한 밀러라이트 운동에서 비롯되었지만 1863년에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다. 하지만 재림교회 뿌리는 종교개혁과 신약성경의 교회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 선교와 전도는 재림교 정신의 필수 요소이다. 교회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그 결과 재림교회는 20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가장 널리 퍼진 개신교 교단이다. 이렇게 저희 재림교회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것들 보면 거짓말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자기들의 생각을 섞지 않고 우리 교회를 가장 객관적으로 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재림운동 후에 우리 재림교회가 조직되는 그 역사적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저희 재림교회를 처음 구성했던 분들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출교당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 조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처음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조지 스토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분이 이제 감리교 목사였던 분인데, 사람의 창안에 의하여 교회가 조직될 수 없으며 교회가 조직되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전락되고 만다. 그래서 초기 저희 교회 지도자들은 조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리집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안 맞는 사람을 또 정죄하거나 또 출교하거나 뭐 이단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작될 때는 목사님들이 한 서너 분, 그리고 신자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커져가지고 교인들 숫자가 2,000명이 넘어가고 또 목사들이 한 20명이 넘어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조직을 갖추지 않으니까 분쟁과 분파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명 정도 목사가 되는데 이게 누가 인정하는 목사냐 이거예요. 이게 신임장을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추대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자격에 대한 문제가 생겨야 되고, 만약에 목사 신임서를 발행한다고 하면 그러면 목사들의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교회 여러 출판소나 또 그 당시에는 교회가 초기니까 지어지지 않아갖고 대형 천막들을 많이 사용했고, 또 이제 건물들을 쓴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땅을 사갖고 교회들이 헌금해갖고 교회를 지었는데 등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 중에 어떤 분의 이름으로 이게 등기를 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하고 어떤 마찰이 일어나니까 나 이 교회 안 해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 찾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려고 만든 교회가 식초 공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조직을 만들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1차 신도총회를 열게 되는데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열게 됩니다. 그때 의장은 조셉 베이츠였고, 제임스 와이트는 교회를 조직을 해야 된다. 그러나
로스웰 코트렐 목사님은 조직을 만들면 그건 바벨론이 된다. 이렇게 해서 토론을 했는데, 일단 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임스 와이트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자. 처치 오브 갓, 하나님의 교회로 하자. 그런데 데이빗 휘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로 하자. 투표하니까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가 선택이 돼가지고 그 이름을 우리가 채택하게 된 겁니다. 교회 조직을 끝까지 반대하던 몇 사람은 교회를 떠나갔지만, 그러나 코트렐 목사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총회 결정을 수용하고 교회 안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신도총회가 다시 또 배틀크릭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열렸던 교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나중에 그 감리교회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1906년까지 감리교회가 쓰다가, 이 건물을 그대로 쓰다가 그걸 헐고 거기다 감리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복사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똑같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배틀크릭에 가면 재림교 역사 마을이 있어요. 거기 옛날에 그 쓰던 건물이나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는 건 그대로 사다 갖다 놨고, 없는 건 모조품을 만들어서 갖다 놨는데, 제가 저 교회 직접 들어가서 앉아봤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를 처음 조직한 교회이니까요. 그대로 재현을 해놨고, 그때 쓰던 간대상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직위원들을 9명을 선출해서 교회를 조직하게 했고, 이분들이 6월 달에 리뷰지에 조직을 발표했는데, 명칭은 그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한다. 그 다음에 교회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교회, 합회, 대총회 3단계로 조직한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뽑을 때 비례에 의해서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처음 합회, 미시간주 합회를 만들기 위한 총회가 61년도에 열려서, 여기서 합회 컨퍼런스와 행정위원회를 조직하고, 또 합회에서 목사 신임서를 발행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회를 조직할 때, 우리 진례불교회도 교회가 조직돼 있잖아요. 이때 최소한의 한 명의 장로와 한 명의 집사가 있을 때 교회를 조직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결정된 건 1860년이고, 재림교회 세계적인 조직이 결정된 것은 1863년 제1회 대총회 때입니다. 그때 대표자는 20명이었고, 이분들이 대총회를 조직하고 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근데 이 대총회를 소집할 때 개인에게 초청장이 간 게 아니라 합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간접적인 교권기구, 다시 말하면 행정조직은 대의제를 선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목회자 수는 30명이었고 교인 수는 약 3,500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인 수가 2,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조직해서 이 교회가 세계 선교에 그 모아진 헌금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실학교에 드리는 헌금들은 전부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WCC에서 말한 대로 기독교회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자, 교회 행정 조직 형태를 조금 살펴보면요. 보통 기독교 안에 4가지가 있습니다. 교황제,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가 그렇죠. 그 다음에 감독제, 교회 감독들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성공회, 감독파, 일부 감리교회가 이런 행정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중제가 있어요. 각 교회 회중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침례교와 회중교회가 이런 조직을 갖고 있고, 대의제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권위를, 최고 권위를 갖지만 교인들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직원회, 장로교회는 당회의 모든 사항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은 대표자들이 모이는 총회, 우리는 총회라고 그러고 장로교회는 노회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들은 처리합니다. 장로교회와 재림교회가 대표적으로 대의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왜 대의제를 선택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할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져요. 근데 교회 본산, 여기는 안디옥 교회죠. 본산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명 대표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예루살렘 총회가 소집됩니다.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모인 게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의논한 게 아니라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의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온 교회가, 여기는 이제 교인들이 다 참여하죠.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모여서 어떤 규정을 만들고 그 만든 규정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총회, 전 회중이 모인 곳에서 다시 재결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의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196페이지에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스도인 전체가 그 문제를 가결하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았다. 사도들과 장로들, 즉 영향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받들어야 할 교령을 만들어 반포하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대의제를 채택한 거예요. 그걸 따라서 저희 교회도 대의제를 선택한 겁니다. 자, 대의제는 교회 최고 권위는 목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합회장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에게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책임을 대표자 집단이나 임원들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할까? 직선제, 회중제, 민주적이고 좋죠. 정치는 그렇게 할수록 민의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당이 있어요. 근데 만약 교회가요, 어떤 분을 장로로 세우거나 어떤 직분자를 뽑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자 추천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무개를 추천하고 여기서 아무개 추천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이 2명이 생겼다고 하면 저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추천했고 이 사람은 나 추천 안 했구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들어 결정하면 어때요? 내 편 들어줘서 손 들은 사람, 저쪽 편 들어가고 손 든 사람, 그게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정치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총회 앞에서 서로 지지하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면 이 교회도 정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결정한 다음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결정하면 안 돼. 총회로 가지고 와서 총회에다가는 찬반만 묻습니다. 그래서 찬성 숫자가 많으면 그대로 통과되고, 만약에 반대가 돼서 통과되지 않으면 대표자들이 다시 모여갖고 다른 또 결정을 해갖고 와서 교회 앞에다 찬반만 물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고 누가 나를 지지했고 누가 나를 반대했고 이거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쟁이나 분파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제도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언제나 택하신 곳이 있어요. 바로 성전이 있는 곳, 교회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은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77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에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토라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40년 지낸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몰려오겠죠. 근데 그때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그렇다고 뭐 가면서 뭐 돌아와요, 부산와요 이런 거 부를 수는 없잖아. 성전을 가는 건데.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시편 120편에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편들을 노래로 부르면서 올라갔습니다. 시편 122편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기쁨을 여기 보면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에 비유했습니다. 여기 보배로운 기름은 성경에 관유라고 되어 있는데 향기름이에요. 이게 올리브유에다가 여러 향료를 섞은 거예요. 아론이 즉위식을 할 때 그 기름을 머리에다 부으면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을 적십니다. 그러면 그 향내가 온 그 주변으로 번져 나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그 향이 번져나가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할 때 그 헌신하는 기쁨을 향기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은 여러분 이렇게 이슬이 내리면 그 풀들이 밤에 이슬을 먹고 거긴 더구나 비가 잘 안 오잖아요. 이게 이슬을 먹고 아침이 되면 생생해지는 거야. 이게 교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생기와 활력,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가 지치지만 거룩한 영혼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함께 모일 때 거기에 힘이 나고 생기가 돋고 정말 이게 내 할 일이다 하는 그 기쁨을 헐몬의 이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리 햇불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헌신하고 또 그 헌신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